요한계시록에는 7교회 교회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7교회 교회들 중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2군데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2군데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반면에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만 받은 교회들과 책망만 받은 교회들 둘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들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부유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한 단어를 떠올리면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이미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충성하지 않는데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잘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분량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를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이고, 이것을 분량으로 해석하면 죽을 만큼 충성하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만큼 충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보통 충성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보다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대부분 해석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믿는다라는 말은 충성된다라는 말도 되며 신실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개념, 충성, 신실함,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의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일관성입니다. 계속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으며 내일도 그래야 되는 것이 일관성입니다. 믿음, 신실함, 충성, 이것은 이 일관성이 있어야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일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돈을 은행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당장 빼실 것입니다. 만약에 기사가 떠서 은행이 내일 망한다라는 기사가 뜨면, 만약에 내일은 휴일이니까요, 화요일 날 만약에 은행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화요일 날 제일 먼저 할 일은 은행에서 돈을 빼는 일입니다. 그 은행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3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단 하루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은행이 가지고 있던 많은 국채를 팔게 되었고, 갑자기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이 은행에 대한 불안감이 떠돌면서 기업과 개인이 뱅크런, 은행에 가서 빨리 돈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6번째나 되는 규모의 은행이 딱 하루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국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은행도, 영원한 기업도, 영원한 국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너희도 충성하라, 너희도 신실하라, 너희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내가 죽도록 신실하라, 내가 죽도록 믿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냥 믿어라, 그냥 신실해라, 그냥 충성해라 이 말이 아니라 왜 죽도록 이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 믿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하루하루를 살다가 믿음 때문에 진짜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느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처럼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전이 있는데 이 동전 가운데 아시아의 최고 서머나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러한 동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로마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26년에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을 이렇게 높이 로마에서 평가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지기 도시로 임명을 했습니다. 너희 도시는 다른 여러 도시들보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신전지기로 임명한다라고 임명을 받았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 지향적인 도시, 어떻게 하면 로마처럼 될까? 어떻게 하면 로마처럼 살아갈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추구하는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에서 살아가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님들은 매우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충성해야 되는 도시에서 로마에 충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고 적절하게 타협했다면, 365일 중에 딱 하루만 눈을 감았다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엄청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로마가 요구한 건 이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이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황제를 저는 숭배합니다 라는 말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1년에 365일 딱 한 번 하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심 때문인지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7교회 중에 이 7교회의 명맥을 잇는 교회는 딱 하나, 이 서머나 교회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서머나 지역에 가시면, 요즘은 튀르키예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 가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초대교회를 이어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폴리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이 교회에 대한 충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순교하기 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86년간 이 로마에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그렇다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에 폴리갑이 86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오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신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요 구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욕되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나의 충성심을 끝까지 굽힐 수가 없노라 라고 말했던 일이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이 폴리갑 목사님처럼 이 교회가 충성심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 목사님이 이 충성 때문에 죽었듯이 이 서머나 교회도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정작 서머나 교회는요,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가난했어요. 힘들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환난, 그러니까 외부적인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궁핍, 매우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은 분이 없고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머나는요, 로마 지향적인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로마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황제를 신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만 길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길드에 들어가야만 상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길드에 들어가려면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길드에 못 들어가고,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정상적인 상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대부분 가난한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매우 극단적인 경우를 적은 것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종류의 환난, 궁핍, 순교의 위협, 이러한 것들을 당하고 있었으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박해가 있어서 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있을 핍박과 박해, 궁핍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마귀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시험하기 전에 사탄이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요. 하나님, 제가 욥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을 옥에 가둘 거고 폴리갑을 죽일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짧습니까? 짧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며칠입니까? 단 10일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무엇이든지 10일 안에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고통의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박해는 영원하지 않아요. 짧습니다. 그것은요, 매우 강렬할지라도 짧게 끝나요. 언젠가는 끝나는 것입니다. 고작 10일입니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은 절대로 길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은 길지 않고 짧게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첫째 사망밖에 몰라요. 첫째 죽음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첫째 죽음이 완전한 이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째 죽음이 있고 둘째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이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여러분,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못,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거기에서는요, 우리가 다 부활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부활합니다. 모두가 다시 육체를 입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천국에서 살아가면 둘째 부활이요, 지옥에서 살아간다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 어제도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죽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첫째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이 첫째 죽음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고 첫째 죽음은 나의 육체와 영혼이 잠깐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주님과 분리되어 지옥에서 살 것이냐, 이것이 나뉘는데, 이 지옥에서 사는 삶이 둘째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둘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둘째 부활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첫째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기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자들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기고 있는 자들로 오늘 충성하고 오늘 믿고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임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못 이기시는 분이 부활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늘날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첫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반 장례식장은요, 슬픔밖에 없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연결식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 이제는 못 만난다 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환송잔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장례식이 일종의 잔치예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기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장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둘째 죽음이에요. 혹여나 둘째 죽음이 나에게 임할까? 혹여나 둘째 죽음이 우리 가족에게 임할까? 둘째 죽음을 두려워해야지 이 첫째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이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의 겉모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실상이 어떠한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은요, 깨재재하게 살았을 거예요. 좀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떵떵거리지 못했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서머나교회 성도님들은 어때요? 부요한 자들이에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희는 너무 부요한 자들이다, 너무 만족스럽다, 너희를 보니까 내가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때 로마하고 결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겉모습과 우리의 속모습이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만약에 겉모습과 다르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이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요.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는 가난했어요. 겉으로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가장 부유한 교회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과 교회는 너무 부유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요, 헐벗은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실상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요, 정반대예요. 가난한데 부유한 자들이 있으며 부유한데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평가할 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첨단 게라시 교회를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볼 때 겉으로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충성하는 척, 겉으로만 잘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부유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 편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편지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정말로 아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본질이며 생명이며 신앙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대충 할 수 없으며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죽음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이 100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몸도 달려 있으며 영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예수님의 다른 말씀으로 번역하면, 다른 말씀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었어요. 로마가 모든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그 시기에도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눈 감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황제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라는 결사의 각오로 충성을 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타협주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며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넓은 길이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길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고작해야 10일 동안의 평안을 줄 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고난은 고작 10일입니다. 그것만 이겨내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 사이를 돌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이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 유혹, 시험 다 물리치시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3장 같이 찬양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유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죽음이 너무 두렵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너무 싫은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이 사망 권세를 이겼음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 영생 복락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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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우리가 이 땅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영생 복락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으며 혹여나 그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영생 복락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죽도록 충성하며 죽도록 믿으며 죽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첫째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생 복락과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둘째 부활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며 살아갈 날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로서 이 땅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